안녕하세요, 소년부 선생님들. 오늘은 교사대학 2강 부모와 교사의 소통 시간입니다. 제목은 부모와 교사의 신앙 동역, 아이의 믿음을 함께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학부모님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시나요?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편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는 잘 지내지만 부모님들과는 어떤 거리감이나 또는 조심스러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맡은 소년부 아이들은 단순히 교회에만 속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 두 공간을 오가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과 가정에서의 양육이 서로 연결될 때 아이의 마음은 더 깊이 열리고 신앙은 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를 매우 민감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서로 믿고 존중하며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속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초등 5, 6학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교사로서 그 부모님들과 어떻게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이를 중심으로 부모와 교사가 함께 서 있는 동역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동역자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길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등 5, 6학년 시기의 부모님들은 이전과 다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율성을 가지기 시작하고 부모의 말보다 또래 친구들이나 외부 자극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양육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직 아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감정과 판단이 복잡해진 사춘기 초입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일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은 여전히 신앙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거나 교회가 재미없다, 기도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망하거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마음속으로만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교회 가기가 싫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좋아하던 성경 읽기도 싫다고 하고 그냥 무조건 제 말은 다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너무 바쁘고 지쳐서 아이랑 신앙 이야기를 나눌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말이 사실은 우리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간접적인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 어떤 게 어려우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거창한 영적인 코칭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은 아이에 대한 따뜻한 한마디와 진심 어린 피드백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땡땡이가 기도 시간에 조용히 손을 모으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런 한마디를 들은 부모는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님의 열린 마음은 곧 아이에게로 이어지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과 실제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동역자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많은 경우 교사와 부모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서로를 협력자로 보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따로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는 교회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혹은 반대로 왜 교회에서는 아이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지 못할까 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부모님들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진심은 부모님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예배에 항상 집중을 잘 못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즘 땡땡이가 너무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어떻게 지도하세요? 이런 표현은 자칫 부모를 책임의 대상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요즘 땡땡이가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가정에서도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함께 지혜를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에 부모를 판단하지 않고 함께 아이를 위해서 고민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부모는 이런 교사에게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이에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이런 문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선생님의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보다 하고 긴장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 일이 없어도 이번 주 예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거나 출석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다거나 혹시 한 주간 무슨 일은 없었는지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아이에 대한 작은 칭찬과 따뜻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짧은 문자 한 통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땡땡이가 찬양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땡땡이가 친구를 먼저 도와주는 모습에 참 감사했어요. 또 어떤 아이가 생일일 경우에는 오늘은 누구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며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피드백은 부모가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도 훨씬 깊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 민감한 상황에서의 소통은 지혜롭게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아주 가끔, 아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겠죠. 그러나 꼭 알고는 있어야 하는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친구와 갈등이 생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문제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부모님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땡땡이가 계속 장난만 쳐서 분반 모임 진행이 안 돼요. 집에서도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식의 표현은 당신의 아이를 잘못 가르치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방향을 찾아보자는 접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즘 땡땡이가 친구들과 장난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사실 그 모습도 참 밝고 귀엽지만 집중이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부모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부모님에게 교회 안에서의 정보를 주고 교사가 협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답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교사의 소통은 기술보다 태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고 판단이 아니라 공감으로 다가간다면 부모님들은 반드시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관계 안에서 아이의 믿음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년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모님들과 어떻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라며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혼란과 걱정을 함께 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완벽한 교사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동역자일 것입니다. 우리 교사는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아이는 혼란스럽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따뜻한 피드백 문자를 보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열심히 설교 듣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땡땡이가 예배실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녹이고 아이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부모님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 후나 행사 때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짧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참 감사해요.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교사 한 사람이 아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교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부모는 매일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교사는 매주 말씀과 사랑으로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 팀이고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부모와 교사의 신앙 동역은 아이의 믿음을 함께 세우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역은 아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과 손을 맞잡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사를 통해 부모를 위로하시고 부모를 통해 교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오늘부터 부모와 함께 아이의 믿음을 세우는 걸음, 신앙 동역의 여정을 시작해 주세요.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